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응답송이 되게 좋네요. 목마름 따라서 길을 떠난다는 말이 되게 가사가 좋네요. 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도 신앙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여러모로 즐거운 일이 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사기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사사기는 이제 책은 전체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아무런 희망도 그리고 아무런 미래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타락들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다 성토하고 다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온전히 기록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희망과 꿈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겠죠. 하지만 성서의 기자들은, 성서의 편집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 사사기가 사사들의 이야기, 정치가들의 이야기, 종교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높은 사람들, 가진 자들, 누린 자들이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 그로 인해 세상이 무너져가고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불행해진 세상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여전히 희망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여전히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룻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은 언뜻 보면은 그냥 평범한 목가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배가 고파서 기근 때문에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목가적인 이야기가 룻 이야기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종종 이제 룻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 이야기라던가 혹은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왕가의 자손을 잘 낳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룻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홍길동전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그래 도술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한다거나 혹은 심청전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왕비가 돼야지 뭔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 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뜬금없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여진다는 거죠. 룻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랑은 좀 동떨어지게 전혀 다른 놀랍고 그리고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절기마다 메길로티라고 하는 그 5개 축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씩 읽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룻기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에가, 에스더입니다. 5개를 그렇게 읽는데 아가서는 6월절에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시작된 절기고요.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죠. 초막절은 이제 임시 가거물로 지은 초가집 안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걸 읽으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새기는 거죠. 에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기념일에 낭독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에가는 이제 사랑의 자가 아니라 애통해하고 가슴 아픈 걸 노래하는 거겠죠.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통치자들이 학살을 모면한 어떤 불임절에 읽는데 당연히 그것도 에스더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 학살로부터 벗어난 그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77절인데 보리수확절기에 있습니다. 오순절기에 보통 읽는데요. 왜 읽을까요? 배경이 아마 보리수확절기라서 단순히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룻기가 상징하는 게 보리수확절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이렇게 막상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놀랍도록 감사할 만큼의 기적적인 일이라던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이때 읽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감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행연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감사의 절기에 룻기를 읽는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은요. 왜 그 까닭이고 왜 그런
절기와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을까요? 룻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시작하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설교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행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주인공은 바로 룻과 나오미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서 약자로 대표되고 가장 고통받고 그리고 가장 힘든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인의 아내와 실로의 여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몰락의 피해자였고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바로 여성들이었던 룻과 나오미가 바로 룻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아파했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둘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그들의 회복과 그리고 그들의 복귀와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절망과 아픔을 건너뛰고자 한 겁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기근이 들어서 그들은 모압 지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이름은 구약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고요. 흔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와 연관 지어볼까요? 사사기에서 사사의 모든 타락의 한 중심에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왕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몰락을 이해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룻기에서는 바로 거기에 대놓고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왕이시고 그게 맞는데 그게 죽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비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은 죽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도 없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 있지도 않은 그 시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누렸던 나오미지만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오늘의 본문절에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칭합니다. 기쁨이 없고 이제 쓴물만 남은 그 시기, 바로 사사기의 시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시기입니다. 그 나오미를 구원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그를 이끌어서 나오미를 구원을 하고 연대하고 함께함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바로 룻 이야기로 적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그렇게 사사기를 넘어서서 정치가와 모든 높은 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룻 이야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느헤미야 그 포로기에서 바로 돌아왔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야베 종교를 재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종교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이혼하고 헤어지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바로 룻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룻은 이방 족속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그런 종교 정책에 반대하고 맞서고 거부한 저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룻 이야기가 가진 핵심이고요. 더구나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겪는 아픔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겹겨 있기도 합니다. 또한 두 여인이 가부장 사이에서 겪는 아픔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룻 이야기는 단순한 목가적인 낭만적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버텨나가고 싸워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룻 이야기는 또 다른 희망과 일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불행만 닥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현현하시고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룻이 바로
또 다른 예언자로서 등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더구나 룻의 결단도 놀랐습니다. 룻의 결단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은 아브라함의 결단에 비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가진 것을 모두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죠. 이것저것. 근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땅을 떠나고 나오미와 함께 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룬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도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이방 민족으로 차별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홀로 된 몸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택합니다. 이유는 나오미와 함께하고 나오미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었고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요. 그렇게 룻은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치열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개종의 여인이기도 하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그 두 며느리에게 축복할 때도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가부장제로 이어져 오던 그 축복의 고난을 나오미가 가지고 자신의 피도 안 섞인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룻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평범하게 살아온 약한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60년대 영화가 있습니다. The Story of Ruth이라는 이야기고요. 성서의 룻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여졌는데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좀 고리타분하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나름 그 당시 유행했던 배너나 십계나 그런 것처럼 대단히 큰 스케일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 룻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룻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많이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성서에 쓰여있지 않는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창작해서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은 바로 사막의 여왕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있죠? 무슨 정치에 반항하는 미녀 루스, 뭐 가슴 아픈 사랑, 뭐 애난의 길을 걷는 미녀 루스, 뭐 이런 말이 써있고요. 근데 이 영화에는 말씀 것처럼 사막도 안 나오고 여왕도 안 나옵니다. 그냥 영화 흥행을 위해서 사막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를 한국에서 개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룻은 아주 어린 시절에 팔립니다. 그 신전에 팔립니다. 그 당시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전에 헌신하는 여성 사제로 팔리고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인신을 바치는 그 여아이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바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인신 공양을 하게 되면서 룻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이 종교가 맞는지 옳은지에 대한 것,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것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는 그 사람 자신의 남편이 되는 말론을 만나게 됩니다. 말론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평등에 대한 것이나 평등과 그리고 인신공양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에 충실하게 인신공양으로 온 그 여성을, 아이를 탈출시킵니다. 하지만 그 탈출의 대가로 말론과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리고 기럧까지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롯은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탈출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스펙타클하고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룻을 만든 이야기 영화입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의 그 장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돌아가게 되고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자신의 나오미와 끊임없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나쁘거나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인 홀로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했고요. 어쩌면 오르바는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마련된다면 다시 한번
나오미를 부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식 문구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꼭 붙잡고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를 버릴 수 없었던 거고 떠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그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게 됩니다. 룻기에서는 이 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데 룻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 연대하고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요.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벌어지지 않고 놀라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도 없었던 그 시기에 룻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절기 때 룻을 읽었겠습니까? 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불행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버티게 하고 억척스럽게 살아내게 하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삶의 경험상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마도 놀라울 만큼의 삶을 갑자기 변할 만큼의 기적은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적겠죠. 하지만 2021년 새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룻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살아내게 하고 버텨내게 하고 그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보다는 작은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삶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우리 교회가 100명이 100명은 될 수 있으려나요? 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벌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작은 실천을 좀 더 더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늘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새해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어쩌면 작은 일, 작은 것 그리고 소중한 행복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김용민 교수가 그 산문집에 그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건 아마 2018년 새해에 썼던 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속절없이 쏟아지는 시간의 눈을 맞으며 부랴부랴 새해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어진다. 그러나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목표나 계획 같은 건 없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중 한 사람이었던 마크 타이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개 그럴싸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곧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곧 깨닫게 된다. 링에 오를 때는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다. 따라서 나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라고 근심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런 근심을 누린다는 것은 이 근심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근심들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2021년 새해 동안 룻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결단이 있고 자기가 돌봐야 될 나오미를 근심 없이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근심들을 누리면서 불행하지 않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은 거대한 이야기나 놀라운 사회 변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냈던 일상의 약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기적도
놀라운 사건도 벌어지지 않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앞에 있는 난관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선 전해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 한 해가 행복으로만 가득 차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함께함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며 어떻게든 싸워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가는 발걸음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큰 근심보다 작은 근심으로 헤아려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 될 수 있기를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